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올려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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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름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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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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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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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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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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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 대불공단에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를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업장과 또 이방인들과 우리 선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동남아에서 와 있는 이방인들 하나 20여 개의 나라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필요한 것들로 또한 물질을 가지고 또 물품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하시고 스며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유튜브 사역이 아버지 20개의 언어를 번역하여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들을 보는 이에게 듣는 이에게 마음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또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가 확장하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돕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필요를 위해서 다 채워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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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52장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낌없이 베푸시니 주님이에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법에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건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이 일합니다. 아멘. 우리 오선희 선교사님 포옹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출생과 사망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잠자코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선교하는데, 전도와 선교하는데 마음껏 쓰이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유튜브 사역이 세계 만방에 다 퍼졌어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튜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리봉단에도 이렇게 믿지 않는 또 이방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헌금이 복음 사역에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번역해서 올립니다. 아멘. 글로 외국인 선교 유튜브 사역 번역해서 올리고, 또 짧은 동영상도 쇼트 동영상도 올립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동안에 우리 사업장, 우리 선교를 선교했던 사업장을 섬겨주신 그런 파리바게뜨 2군데를 또 들렸고, 또 우리 선교회를 또 같이 하고 있는 또 그런 그 교회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사역을 많이 홍보해 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또 두루두루 다니면서 섬겼습니다. 또 새해가 됐는데 늘 우리가 우리 시국의 안정과 나라의 안정과 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정자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슬픔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그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 아멘.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접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심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18절입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여오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는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들어서 있으니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게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려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히 맡기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찬송가 80장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죠. 천지에 있는 이름에
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리는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거울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이름 예수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메시아의 구속사역 메시아의 구속사역이란 제목으로 오늘 바꿔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구속사역입니다. 여기서 메시아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유다 백성들의 해방이 메시아의 인류의 해방임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복음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본문 61장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시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러 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류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뜨거운 관심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되는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적인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생명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메시아입니다. 성령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는 여기서 이사야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동포를 이루하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임받는 이사야가 당신의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의 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자신에게 적용시킨 뜻을 따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메시아와 성령과 그런 출석에 대해서 봅시다. 이사야서 7장 임마누엘장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자, 처녀, 여기서 처녀는 메시아로서 그런 처녀, 처녀 잉태가 메시아로서 그런 징조, 저기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방금 읽었죠. 메시아로서 징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드시죠. 또 불거부 성령이가 잉태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는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된 것이다.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데려와요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더니 그러므로 나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거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으로 충만한 생애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3장 20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끄시며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나니 나를 보내사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20장 이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주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이 모든 말씀들이 자, 이 말씀들은 죄인이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공적인 생애를 빛내신 분이십니다. 공적 생애가 3년이셨죠. 또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메시아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1절에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 세 직분은 각각 개인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직분을 함께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그리고 만민을 통치하신 만왕의 왕으로 일하실 메시아적인 직분에 대한 이음을 그런 따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그런 구속사역으로 또 가난한 자들을 부여하게 하십니다.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욕심의 그런 무적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한한 욕망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채워도 채울 필요 없기 때문에 늘 우리 심령이 가난합니다. 이 무적행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가난한 자에게 진정으로 아름다운 소식일 수도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또한 구속사역으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십니다. 1절에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인간의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 범했을 때 근원적인 그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우리 인간은 모든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언제나 자기 양심, 도덕, 사회유법 이런 추궁을 받아서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보다 더 궁극적인 상처는 하나님의 죄를 추궁하는 때입니다. 물질적, 육체적인 그런 육적인 죄에 대해서는 영혼의 죄에 대한 추궁이 더 깊은 상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상한 심령들을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메시아의 구속사역으로 또한 포로된 자와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1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인간은 수많은 그런 장벽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그런 장벽 속에 갇혀 있음으로써 모든 그 생물 세계, 무생물의 세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종의 장벽, 종족의 장벽, 시족의 장벽, 국가의 장벽, 사회 계급의 장벽, 가정의 그런 장벽, 그리고 각종 형태의 이기적인 자기 장벽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장벽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줄 믿습니다. 네. 메시아의 구속사역으로 또 슬픈 자와 근심하는 자를 이루합니다.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2절 3절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죄의 은총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인간의 모든 슬픔과 근심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찬송의 삶으로 바꿔놓습니다. 메시아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입니다. 메시아의 사역, 즉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을 의인들로 인정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있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구속사역에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메시아의 구속사역으로 공생애를 위한 준비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준비의 그런 부분의 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다른 모든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요한은 성령을 통하여 자기에게 나오시는 그런 분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이와 같은 생각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메시아의 구속사역으로 공적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탄생의 준비입니다. 예수의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위한 준비는 1차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메시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화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한 중보자로 나십니다. 이 중보자 자격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일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람 편에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기까지 보통 사람과 같이 가정에서 아버지를 도와 목수일을 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관하여 탁월한 예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아의 인식은 12세, 12살 때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표명되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가정생활을 이처럼 일반 사람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메시아로서 진리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희로애락을 경험하시면서도 메시아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바로 그의 사생애였다는 것입니다. 공생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세입니다. 봅시다. 갈릴리 나사렛 요단강으로 오셨다는 거 9절. 이것은 사생활을 떠나서 공적 사역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직에 공식으로 취임하는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입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역사에 참여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부터 50세까지 47절에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는 일할 만한 모든 자. 그래서 예수님의 30세에 그런 공생의 시작은 여기에서 근거하고 있다는 거 보여집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공직을 맡을 때는 먼저 물로 씻는 그런 결례를 행한 것처럼 레위기서 8장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7절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시고 에봇의 장식에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애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대로 율법의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수세의 의미입니다. 봅시다.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의미하겠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율법의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에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의 절반에 걸쳐 율법의 규례를 충실히 이행하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며 그 이름이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더라. 또 40일 만에 성전에 들임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규례를 따라 12살 때와 누가복음 2장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의 그 절기를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니 또 매년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율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된 지금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지만 자 히브리서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었도다. 여인에게서 난 인자로서도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죄를 대신 우리 대속주입니다.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요한에게 오셨을 때 요한이 증거한 말씀입니다. 지금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닙니다. 세상죄, 이 모든 세상죄를 짊어지신 대속 제물로 나와오신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인과 동일시하시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새로운 종교 속죄의 절차를 승인하신 것입니다. 세례의 그런 수세의 의미는 구약의 율법적인 의와 신약의 그런 대속의 은혜를 연결하는 고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자,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부들같이 자기의 머리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너는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한자리에 계시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공적 사역에 임하시려 하실 때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과 구원으로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이를 격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그런 정결 의식도 끝마쳤을 때 메시아로서 공적 활동을 승인하시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공적 사역을 내가 기뻐한다는 말씀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메시아의 구속 사역으로 공생에 대한 준비한 우리 주님의 삶, 그 주님의 삶을 공생에 대해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의 새로운 그런 깨달음입니다. 이방인이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에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란 특권 이해의 그런 의식이 매우 강하게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베드로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호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힐난하기조차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직접 자신이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이 고넬료를 만나서 세례를 주게 된 그 경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로 베드로의 그런 설명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위는 성령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인 고넬료와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들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선교의 사명을 부여하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성도들의 깨달음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자신들,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역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찍이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며 사도행 1장 5절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성령의 체험을 입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택함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만 한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또 식사도 하면서 세례를 베푼 행위가 성령이 가르쳐서 한 행위임을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사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혁명적인 사실로 들리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사도들과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바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 인류 그 누구에게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며 똑같이 성령 임함을 제삼 인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성령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은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본문 17절에 하반절에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기느냐. 또 말씀과 18절에 상관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이 말씀에서 성도들의 믿음의 전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그런 전환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믿지 않고 베드로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파벌 또 분쟁만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베드로를 힐난하고 불신했던 감정들을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화해,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분쟁에서 화해로 새롭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은 복음 전파의 새로운 계기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가 된 성도들은 새로운 사명의 인식을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선교였습니다. 이방 지역에 대한 선교의 사명은 일찍이 우리 예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주셨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명에 대하여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방 지역과 이방인들은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4절입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또 뭐할래? 여호와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우상숭배 또 무할례자로 인해서 사악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단숨에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놓았습니다. 자, 그 결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화일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라.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말씀에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은 단숨에 성도를 마음을 열어놓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기 이방 지역의 교두보 안디옥 교회가 성립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안디옥 교회의 형성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에 의해 성립되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접한 후에 적극적으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큰 부흥을 이루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은 초대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살펴볼 때 선교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구속사역에 새로운 깨달음으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여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메시아의 구속사역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구속사역은 공생애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메시아의 구속사역의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의 그런 구속사역에 우리는 순종하게 하시고 또 공생애를 위한 준비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주님의 날을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새로운 깨달음으로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입니다. 연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 섬기고 있는 대불공단, 또 사업장, 이방인들, 또 유튜브, 글로벌 외국인 선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